모든 교회마다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항상 공통되게 들어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흥에 대한 기도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작아도 교회가 커도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 부흥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수년 내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기도 제목을 통해서 마음속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부흥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일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야 기도를 해도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않고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이 부흥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일어났던 부흥이라고 표현하는 일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국 곳곳마다 세워지게 된 것이죠.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득 밖을 보다 보니까 못 보던 십자가가 생겼어요. 선의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가득한 이 한국 땅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진정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부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꿈꿔야 할 부흥의 단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것의 시작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운동입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의과대학의 YMCA 회원들의 8년간의 재정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1890년 9월 30일에 한국 선교를 시작한 분입니다. 처음에는 부산 쪽에 자리를 잡고 부산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의료 선교로 시작된 이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92년 11월에 동역자 게일과 함께 원산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901년 원산과 강원도 통천에서 3년간 개척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의료 선교를 계속 진행을 하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는 것입니다. 큰 결단을 가지고 한국 땅까지 왔는데 이 어려워진 한국 땅의 삶 속에 들어와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도 결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되었던 연합 성경 공부와 기도회에 이 하디 선교사가 주광사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이 하디 선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자신의 죄됨이 깊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때 자신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백인이라는 인종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의사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열매를 거두고자 했었던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슴, 심령을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회중 앞에서 강사로 섰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회개했냐면, 나는 3년 동안 남감리회가 강원도에 세운 교회에서 애써 일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한국인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원인이 나한테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교만과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중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회개케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공개적인 선교사님의 회개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때 양반 출신인 진천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아내를 구박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교만과 위선과 탐욕의 죄를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회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함께했던 사람들,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을 원산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그곳에서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공통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만드실 수 있으니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의 말씀 앞에 서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회개의 선포를 이어받아 선포하시면서 또한 믿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 믿음의 성도의 거룩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회개의 말씀과 거룩한 삶의 말씀이 연합해서 하나로 합치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 또한 예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성경 말씀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원산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성도들의 심령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건 자기가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넘어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울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전폭적으로 나의 마음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억지로 말씀을 따라 회개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내 죄가 들추어지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주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원산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 연결이 돼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불이 지펴지게 됩니다. 이 산발적으로 있었던 부흥 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쫙 바닷물이 밀려가듯이 임한 사건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는 13일간 새벽 기도회, 오전 성경 공부, 기도회, 오후 노방전도, 저녁 집회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는 부흥 집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13일 동안 새벽 기도, 오전 성경 공부, 기도회, 오후 노방전도, 저녁 집회로 해서 쉴 틈 없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일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노방전도를 하면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도의 성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영적인 역사를 하는데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14일 날 선교사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정오 기도회를 열고 거기서 아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월 14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이 저녁 기도의 날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길선주 장로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먼저 회개하기를 시작해요. 1906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겼던 이 100달러의 거금을 자신이 횡령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붙듯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청일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였던 여성이 공개적으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불치병이 걸려 아파한 아내를 두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버려두었던 남편이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버렸던 남성이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쳤던 여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마치 더러운 것을 토해내게 하듯이 그 심령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찌꺼기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덮어두었고 양심으로서 눌러두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케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것을 목격한 한 선교사가 그 광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 예수 믿는다고 모여 앉아 있었는데 실상 그들 안에 가득했던 죄악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를 탐욕을 가지고 저질렀던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다 풀어헤쳐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하는 사건이 이 평양대부 운동이었습니다. 각자 숨겨두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가리고 감추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흥운동은 삶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이후에 찾아가서 그것을 배상해 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끼쳤던 정신적인 모든 피해를 사과하고 또한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있었던 목회자들 또한 신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이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이 전국적으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북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보다 우리 교회의 숫자, 성도의 숫자가 급증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살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 두었던 죄들을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술을 숭배하고 마술을 위해서 책을 모아놓은 것들을 다 아낌없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양의 재정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삶으로 연결돼서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사람들이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안에서 그의 영향력이 흘러들어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운동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부흥인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 부흥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모여도 여러분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천지는 벌써 2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진정한 복음 앞에서의 회개가 없어요. 여전히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을 많이 채워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이 성전 안에 그냥 사람들을 어떻게든 채워놓고 앉혀놓자,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국교회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고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통해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거듭나고 새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5년 정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있죠. 또 예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힘들 겁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단어들도 어려울 거예요. 중고등부 사역을 5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교회적으로 받은 명령은 어떻게든 아이들 학생 수를 늘려라, 이거였습니다. 전임자가 숫자를 많이 늘려놨다고 하고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어중이 떠중이들이에요. 바람 한번 불면 교회 다음 주에 반토막 이상 나갈 수 있는 애들, 그리고 부모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모인 애들, 그런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 인원을 채워넣으라고 저한테 교회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초창기 사역이라서 드라마 설교, 영화 설교, 그리고 온갖 이벤트를 했어요. 이미 이벤트를 하던 중고등부였기 때문에 갑자기 교사들이 저한테 오더니 제 양말에다가 무슨 편지를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벤트를 하는데 전도사님의 몸에 어디에 편지가 있는지 뭐 알아맞추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고등부의 분위기였어요. 전임자 목사님, 전도사님은 빨간색 스타킹을 신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뛰놀면서 놀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별의별 설교부터 해서 노력을 다했어요. 축제 기간을 만들어서 그 은사가 있는 선생님한테 레크레이션하게 하고, 그리고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전화 신방하고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영향을 쏟아 붓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아이들이 오긴 오는데 이 아이가 오면 저 아이가 빠지고 저 아이가 오면 이 아이가 빠지는 겁니다. 제 안의 갈망이 둘이 동시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동시에 오면 인원수가 꽉 차는데 아이들이 그룹을 나누고 A그룹이 오면 B그룹이 안 오고 B그룹이 오면 A그룹이 안 오고 시험기간 오면 A, B그룹이 다 안 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함께 모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주님, 조금만 선심을 쓰시면 됩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나오게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달래고 부탁을 하고 전화를 하고 떡볶이를 사주고 오뎅을 사주고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노래를 시켜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손 붙잡고 한번 우리 친하니까 한 달만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지 않겠니? 부탁을 해도 그 주에 말없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실패감에 젖었습니다.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타격을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압박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 숫자에 대한 압박은 오는데 매주마다 인원 카운트를 하고 한 명 한 명 어디 갔는지 브리핑을 해야 되고 안 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숫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숫자가 채워지면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숫자만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깊이 기도하던 중에 말씀하셨어요. 할 거 다 해보지 않았냐? 사역이란 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부 사역이라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질을 따라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말씀 중심으로 청소년부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청소년부 사역과 관련된 책은 다 읽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줘야 된다, 뭐 그런 것들 기타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코드별로 다 봤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으로 역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책에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방법에 대한 세미나는 봤지만 본질적인 얘기는 못 봤어요. 이 세대가 원하는 코드를 맞춰야 된다, 그것만 제가 몰두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 망칩니다. 아이들 망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따라 해줘야지, 그렇게 말씀 그리고 기도 강조하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다 도망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는 어느 세대나 동일하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면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들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재밌는 예화가 나오면 다 집중을 하는데 본질적인 얘기하면 고개를 떨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을 하면 고개를 떨구고, 재미난 얘기하면 고개를 들고, 본질을 얘기하면 고개를 떨구고, 재미난 얘기하면 고개를 들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제 안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할까? 옛날 방식대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기도하자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재정을 투여해서 어떤 것들을 하자고 하면 좋아하는데 기도하자고 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한 번은 기도하려고 교사들을 불러 모았는데 선생님이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교사들이 안 옵니까? 했더니 전에 있는 전도사님은 모여서 회의를 주도하셨는데 전도사님은 기도하자고 하니까 교사들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순간 정신이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근데 정말로 교사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회의하는 건 중요한 거, 발언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오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면 굳이 자기가 갈 필요가 있겠는가? 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도외시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수련회를 몇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시키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뉘우치고 그런 수련의 일들이 계속 사역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어떤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놓칠 수가 없어서 아이들 보고 철야에 가가지고 간증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철야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대한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철야 나오려고 하고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 직분자들이 다 막아서는 거예요. 아이들을 주일 예배만 나가라, 그리고 평일은 나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막아서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어떤 한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철야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다는 겁니다. 아니 권사님이셨어요. 엄마가 못 가게 한다는 거, 막 오열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막아서는 자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불이 붙다가 그때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퐁당 나오던 것이 언제 없어졌냐면 수련회 기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아이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찍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늦게 오다가 알아서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청을 피우고, 그리고 정신없던 아이들이 자리를 정확하게 앉고 제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리더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고등부에 셀 모임을 안착하기가 쉽지 않지만 교사가 워낙 없고 교회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셀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교육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니까 예배적으로 숫자가 차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부흥을 소원한다고 하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둘러봐요. 그러나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자 그것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각자가, 이곳에 모인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역사를 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면 이것이 외부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 한 영혼, 나 자신이 변화된 그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확산돼서 전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은 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내가 변화되어서 나의 변화되어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면 내가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걸 보겠다, 하나님의 역사와 나를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은혜로 흠뻑 젖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만 듣고 여러분의 의지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힘겹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은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연약하고 죄가 많고 낙심이 많고 세상적이고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오니 내게도 원산대붕운동과 같이, 평양대붕운동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은혜 받으면 부흥의 역사가 아주 급하고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을 번듯하게 세워놓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환경적으로 어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코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 원산 대붕운동과 평양 대붕운동처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주님 뭐 하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여기서 고통받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라, 더 뜨겁게 찬양하라, 더 뜨겁게 이곳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모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례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리가 은혜 받아봤자 위례 지역에 꽉 막힌 사람들의 심령이 열려지고 그 사람들이 오겠는가? 옵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무엇하러 예수 믿고 회개합니까? 그 잘나고 고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단자 밑에 있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왜 회개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성령 운동이 우리한테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순복음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순복음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순복음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결교회 스타일입니다. 성결교회는 북치면서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복음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동양성교회가 전도활동을 통해서 그 복음관에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이 현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토종교단이 우리 성결교단이 성교단들이 사역지에서 자신들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람을 세워서 그 안에서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까 15일간 부흥사경했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15일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15일에 이 사역에 비교하면 우리 2시간은 티 끌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에 버거움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미력하게나마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더 뜨겁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부흥이 될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부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위례지역과 한국 땅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 중심이 되는 하디 선교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의 계보를 오늘 제가 이어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흥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수년 내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역사, 새 삶을 사는 역사, 알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들 모여서
알곡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도 없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구분도 되지 않는 혼탁한 교회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곳에 오면 은혜 받고 이곳에 오면 새로워지고 쭉정이가 알곡이 되고 가라지가 알곡이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에 정점을 찍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원하고 함께 모여서 역사하면 귀신 마귀는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위례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위례 대부흥 운동. 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령의 역사를 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